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가 있으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주는 도전.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이 말씀에 도전받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라,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라, 행하라,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행하라, 기도하라, 행하라, 살아, 가라,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는 것도 가는 것도 별로 의미 없고 또 쓸모없는 그러한 삶이 될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삶에 있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역설하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라, 지난 금요일 날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런데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 뛰어넘어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중에서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직접 기도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 맨날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데 삶 속에서 늘 기도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 20번 이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 예수님이 그 시간과 장소는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나타나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누가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기도문은 옛날에 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는데 1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1절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시구나, 그러면 어디쯤에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곳은 늘 따로 한적한 곳, 한 곳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 곳에서, 그 말은 그 기도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이 아닙니다. 만일 그곳이라고 하면 정관사를 써서 그곳
주님이 항상 기도하는 그게 겟세마네 기도인지 어디든지 한창 그곳이어야 되는데 여기 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온 것은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않고 온 동네를,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다니다가 주를 찾았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하시면서 계속 이방 지역도 다니고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곳곳마다 많은 환자들이 몰렸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또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말씀도 계속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거처는 날마다 바뀌고 지역이 바뀌었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또 필요하면 한 곳을 지정해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여러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삶에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도하는 환경이 좋습니까? 어디 거칠은 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하는 장소가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 에어컨이 좀 추운가요? 추우신 분은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등 딱 기대고 앉으셔서 얼마나 여건이 좋은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까? 우리보다 삶이 평화스럽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도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피곤해서 좀 기대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짬짬 이용해서 자신의 피곤을 좀 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 때문에 주님은 그런 환경이라서 기도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을 불구하고 한 곳을 정해서, 왜 그렇게 한 곳을 정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아무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여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적한 곳에 한 곳에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생활을 아주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견고한 기도 생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결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도 못하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식어져 있는 까닭은 아니냐 그 말이죠. 주님은 환경 탓하려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환경을 말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 때문에 도리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저 타성에 젖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의 체포의 순간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위협 가운데, 모든 삶의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그분은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 곳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 도전받은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야, 주님 어디 가셨어? 보니까 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를 배울 것을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은 말이죠, 많은 권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9장,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모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 도대체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도 생활을 안 했다면 제자들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잠시 자리를 비웠으면 어느 날 보면 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별로 감화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자신은 늘 기도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5가지로 기도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기도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단이 중요하지요. 결단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단하고 움직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떤 이론에 유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릎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포로 생활하면서 늘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좇아 기도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도 이 푸른 초장교에서는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새벽 기도는 나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뭔 이렇게 범패스럽게 모이는 시간이 많나가 아니라, 모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고,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어찌 살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일 모이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주중에도 모이고 주말에도 모이고 또 이렇게 주일날도 모이는 이 자체에 감사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장소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어디서든지 범사에 기도할 수 있지만 구별된 장소를 정해야, 그래야 자신의 삶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 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 곳에 머물러서 일부러 구별된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많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읽은 1절에도 그대로 또 반복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룩은 성화다, 거룩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의 방법이 뭔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실천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생활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환경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든 삶의 여건들을 만나면 그 힘든 여건 속에서 나를 단련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삶이 척박한 삶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삶이 척박한 삶을 통과만 했다면 아마 이기적인 사람이 될지 몰라요. 아마 성질이 아주 난폭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환경이 그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단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연단이 그에게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되어서 그의 성품이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저 환경이 나를 바꾼다. 아니, 하나님 없는 환경이 바꾸는 것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예? 환경이 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 환경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가 있을 때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결단력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태만했던 사람이 환난을 경험하면서 아주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보면
한 곳에 제가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당시의 훌륭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원어에도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이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시는 중이었어요. 기도를 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에 제자들이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했다는 거예요. 우린 누가 기도할 때 핸드폰이 울리면 어떡하죠? 기도는 딱 중지하고 빨리 핸드폰 펴고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급한 일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진지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지, 야, 조용히 해. 주님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다. 조용히 하라고. 아마 그랬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교 사원에 사당이 하나 있고 거기에 우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하나 써가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종이에 써가지고 그 앞에 있는 진흙에다가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다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딱 맞아가지고 진흙이 거기 딱 붙으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라네요. 그런데 똘똘 말아가지고 딱 던졌는데 툭 떨어지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라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흙에 던져 기도문 붙이면 되고 기도문 떨어지면 응답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트레비 분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전을 사람들이 뒤로 서서 이렇게 딱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소원을 빌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동전이 1년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전 한 푼이 말이죠. 1년 되면 그게 23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관광 온 사람들이 뒤로 던지는, 한 번 던지는 건 두 번 던지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던진 게, 물론 그거 이제 물 다 빼고 다 걷어가지고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한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동전 던지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지한 기도, 온 마음을 다 쏟는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영적 성장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시험에서 승리하는 힘을 기르고 어떤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그거는 진지한 기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지함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그 진지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제자들이 오긴 왔지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담지 않고 되뇌이는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중얼중얼 하는 그런 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어떤 기도냐? 내가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뽐내려고 기도하는 거, 형식적인 기도, 그것을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담은 진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그래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코가 찡긋하기도 하고 말이죠.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본받아서 좀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한적한 곳에서, 아니 한 곳을 정해서 기도할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진지함을 누리려면 묵상의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는 것은 주님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치심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을 찾았는데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모여왔는데 주님의 기도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셨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 배우기를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이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안식하다 그런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안식한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시니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마치시메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그때 기도를 끝내시고 안식하셨다. 그 말은요, 주님의 기도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 안식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간절하게 정말 노동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안식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 아니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호수아는 말이죠, 한마디 말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아니 모세는 말이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마디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이 터져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뭔 장시간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기 이전의 삶을 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 어떤 거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하려고 저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하나 설치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지도자급들이 다 거기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세도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도자
모세까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루아침에 그냥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만남이 있었고 장시간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이 계속 이어져 오는 삶을 살았기에, 그저 기도할 때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내 말을 들은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나온 것이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외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저 뒤에 물러가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생각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사람이 생각나고, 이런 일은 돈 있으면 해결하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기도가 저 뒤에 물러가 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 뒤로 물러가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것이 교회예요. 제일 먼저 요청해야 할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던지, 땀이 흐르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피가 맺혀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기도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생활들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폭풍아 잔잔해라, 잔잔해지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놓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사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이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헌신이에요. 기도의 헌신은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너희 성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너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부강한 나라, 원래의 나라로 회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약속은 해놓았는데 너희들이 구하여야지 내가 준다, 그런 약속,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남겨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그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우리의 몫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전제 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창고를 열는 열쇠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열쇠가 뭐니?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열어서 구해서 찾아서 두드려서 너희 것이 되도록 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냥 부어주시면 하나님께로 온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생긴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생긴 줄 알고요. 자기가 사람 잘 만나서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간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교회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몇 명이 나오느냐, 그것은 본 예배에 몇 명이 나오느냐를 가름한다. 새벽 기도 100명 나오면 본 예배는 1000명 나온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 5명 오면 본 예배 50명 나온다. 참 희한하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로 내 삶을 쌓아나갈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에 그 인원의 10배를 본 예배에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뭐였습니까?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 곳을 정해서 기도하는 모습.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진지했다는 겁니다. 감히 제자들이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어땠다고요? 여러분, 장례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마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정도의 기도의 노동을 동반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감화력이 주어져 가지고 주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받고, 그래,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나도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